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리가 왜 이리 많이 빕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관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계관, 그리고 좁게는 직업관이나 또 결혼관, 또 이 물질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과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가치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것을 단순히 그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세계관과 물질관과 또 직업관, 이러한 것은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나는 정말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또 이것은 처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 항상 이것을 배워야 되고 또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이것을 더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늘 명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받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너무나 소수고,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말 몇 프로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믿음 위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가 안 될 것이다. 5%가 안 될 것이다. 2.5%가 안 되겠느냐. 사실 그러한 어떤 통계 수치는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런 우리의 살아온 삶의 경험을 봤었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랑을 입어서 변화된 사람은 찾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고 있는 자를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고, 또 참된 내 자아의 그 변화된 모습은 그런 외형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자주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제가 보기에는 한 19가지 은사로 분별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골고루 다 있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런 은사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과 비교해서 육체의 일들은 복수로 나오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단수로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자비와 온유와 그런 양성과 충성과 절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관,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그 세계관과 직업관과 물질관과 또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결혼관, 사실 이 전반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겁니다. 주님은 또 이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자는 덜 맞을 것이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 큰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충성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더 큰 심판을 받지 주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사실 뭐 2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때로는 구원 받았다고 구원 확신하고 구원 간증도 하고 침례에도 순종하고 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으로 그 들었던 말씀을 외면하고 떠나간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은 분명히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몰랐기 때문에 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다 듣고서도 알고서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떠나간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왜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내 행동에 어떤 변화가 없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또 누구 하나 그러면 나는 이제 온전히 변화되었다 하고 할 자는 사실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정해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11장까지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한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에 초대받으셔서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슬픔과 탄식의 그 감탄사를 내뱉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집에서 그와 같이 하셨던 것은 그 이전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겉과 속이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항상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때
그들이 애굽을 급히 빠져나올 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고 나옵니다. 지체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교절이라는 일주일간의 예식을 주시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집 밖에서 내버리라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누룩은 단순히 발효되지 될 시간도 없이 급히 빠져나왔던 그 유월절 밤에 촉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애굽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늘 손과 발을 씻고 옷을 빨고 몸을 물로 깨끗이 씻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에 치우쳤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신을 잘 살펴보면은 나도 어느새 신앙이 습관이 되었구나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습관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습관적으로 세상적인 것과 멀리하고 주님 가까이 오는 것은 좋지만 습관적으로 특별한 감동도 없이 특별한 마음의 어떤 기쁨과 감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마치 옷을 입고 외출을 하듯이 신앙이라는 습관의 옷을 입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종교인이라고 하는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한 성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이 고이면 섞듯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썩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누룩을 우선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이 바리새인 누룩은 외식과 위선을 의미한다면은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이 맞습니까? 사두개인 누룩은 세속적이고 번영주의 그리고 배금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잘못됐네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굉장히 인본주의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아까 말한 세속주의, 또 번영주의, 그리고 배금주의. 이 세 가지 누룩은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누룩이 너무나 많이 팽배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시대는 흐르지만 우리 인간성에 타락한 것은 사실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지식이 쌓이고 문명이 발달하고 또 교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자기 의존과 불순종은 바로 죄의 뿌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겉모양은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고 또 성경의 지식도 많았고 또 성경의 그 규례대로 행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바리새인 누룩처럼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은 다분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내면적인 생활과 겉으로 보이는 것은 같은 사람이 참 드뭅니다. 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겁니다. 주님의 그 용서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은 늘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빠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튀는 보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잘못을 보고 자신의 탓을 하지 않고 남 탓하는 게 또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볼 때는 참 신앙적이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만 세리는 정말 자신의 죄를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뿐 아니라 정작 빛 가운데로 나갈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갈 때 내가 내 허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실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비판적이기보다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관대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승승장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모델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축을 다 했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셔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솔로몬보다 더 많이 누린 자가 없었는데도 솔로몬은 타락했습니다. 여기 12장에서 주님은 그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없고 또 그것이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상관없이 실패가 없고 또 좌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고만장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 당시에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러한 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유대인의 존경을 받았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사두개인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나 팽배해서 우리가 그것이 인본주의인지도 모르고 성경과 배치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믿고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심리학 부분에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또 교회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한 그 방법과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기 전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자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에서 많은 유다 왕들 19명의 유다 왕과 그 아달랴까지 하면 20명이죠. 북왕국의 19명의 왕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위인전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부각시킵니다. 단점과 결점은 싹 빼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책에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선한 왕이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점과 또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종교개혁과 정치개혁을 하면서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백성들을 개혁하고 이끌어갔던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왕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아사나 여호사밧 같은 왕들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로보암과 아비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했음에도 아사와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그들도 죄에 빠졌고 또 치명적인 오류를 남겼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우리의 특권과 또 우리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사실 1% 안에 들 정도의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이 인본주의 그런 사상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고 그것을 내 자신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정말 세속주의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그 처세술에 뛰어난 자가 헤롯이었고 그 헤롯 대왕의 가게는 오랫동안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나 사악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배금주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치 교회의 성장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찾는 것,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에 둔 바 담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구제를 두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크고 화려하고 많고 이와 같은 것들에게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치
헤롯 땅과 헤롯의 누룩이 그 당시에 분명히 주님의 책망을 받았지만은 세상에서는 권력을 잡고 있었고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탐심이 숨겨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기회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그와 같은 탐심에 대해서, 출세에 대해서,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유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란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물질의 부가 우리를 교만케 하고 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나무인으로 자기 스스로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고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러한 가난한 가운데 또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동일하게 교만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함으로 물질이 빈곤함으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런 자에게 물질이 많아졌을 때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것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누룩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참새, 까마귀 그리고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듣고 그래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2에 팔리지 않느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참새 1마리가 아사리온 1에 팔리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사리온 1에 참새 2마리면 아사리온 2에 참새 4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5마리라고 하는 것은 덤으로 1마리 더 줍니다. 이게 장사 속입니다. 그것은 참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러한 참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고 우리로 하여금 충격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정작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원망합니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내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럴까?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찮은 참새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너희는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 탐욕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 유엔의 그 인권보호센터에서 세계 특별조사위원으로 8년 동안 근무했던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2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첫 번째 쓴 책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형식으로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하는 그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쓴 책이 탐욕의 시대, 누가 이 세상을 이처럼 가난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 2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유엔에서 그 전 세계의 그 식량난으로 굶주려가고
비참한 상황을 다 조사하기를 8년 동안 하면서 이것은 가진 자들의 탐욕이다, 엄청난 횡포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율법대로 행했다면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켰다면 그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갈 수는 없지만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도덕적인 삶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할 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만 그대로 지킨다면은, 그리고 그들이 11조만 제대로 한다면은, 그래서 제2의 11조라고 하는 3년과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과 6년째에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풍족하게 돌아본다면은 가난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세상의 원칙인데 우리는 너무나 탐욕스럽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린 것에 대해서 늘 불만과 감사가 없습니다. 정말 굶주리고 그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는데 흔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이어트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지만 너무나 부유합니다. 너무나 뚱뚱하고 이 비만 때문에 문제입니다.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안경을 지난주에 새로 맞췄는데도 사실 어제 밤새도록 말씀을 보고 한다고 눈이 피로해서 그런지 지금 이 큰 글자가 잘 보이질 않네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얼마나 분명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잘 듭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가 모든 곡식의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도님들도 따라 읽으셨을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이 문제냐? 단순히 그가 부유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상당히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절제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사물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늘 반복하는 말 있죠. 내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영혼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그 양식과 곡간이 먼저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영혼을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라고 하는 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힐 때 문제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힙니까? 그것은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어제입니까? 양희님이 그 카톡에 올린 그 글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시골 교회에서 한 50명밖에 나오지 않는 교회인데 어떠한 소년입니까? 소년이 암에 걸려서 머리를 빡빡 깎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하니까 어머니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모두 다 머리를 빡빡 깎게 하라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 아닌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참 훌륭한 또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교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입니다.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해서 큰 액수의 헌금도 할 수 있고 큰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함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한 직장을 10년 이상 다닌 사람은 어딜 가도 인정을 받고 그 경력으로 다른 데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자기 부인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그 덕현행자 문영자매 결혼식 때도 제가 한 10분 정도 주례사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에 있어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이 없을 때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일어나고 또 비난과 판단이 일어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저절로 됩니까?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입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합니다.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 2,100명인가 한 그 사람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60% 이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한 40%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직장을 잃고 경력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시월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월드가 뭔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시월드가 뭔지 알죠? 시댁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니라 시댁이 있고 또 처갓집이 있고 또 여러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참 그 순종적인 자세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육아에 대해서도 내가 왜 자식을 대해 희생을 하느냐. 그래서 많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쾌락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왜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몰립니까? 헌신하기 싫습니다. 그냥 1시간만 예배 딱 보고 오면은 그 23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시간만 딱 하면 됩니다. 근데 작은 교회 가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믿음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을 하고서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결혼도 그렇듯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느냐?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는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 내 안에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이 많다는 것. 만약에 처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 아기의 육아보다는 자기의 몸매와 자기 미용을 더 신경 쓴다면은 육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처녀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몸이 또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그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싶지만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인생입니다.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우리 자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 가치관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으면은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상태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합니다.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를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실 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눈이 보이지 않아서 병원에 갔을 때 녹내장 판정이 났고 오른쪽은 27%, 왼쪽은 14%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이것이 시신경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눈 치료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운전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70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제가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5% 남은 것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주님 너무나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나 제 이 눈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 살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교회를 맡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도 제가 외면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성경을 보고 주님 앞에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기를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치료를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눈을 혹사시킬 정도로 하루에 거의 8시간 이상을 책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제가 주님 앞에 이것만이라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자랑합니까? 주님이 오늘 밤 도로 찾아가시면은 이 육체는 땅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여러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생각과 고집과 내 이익과 내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된 자의 자세입니다. 종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또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정말 어려워서 사실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고 웃음도 사라졌고 너무나 힘들 때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십몇 년을 섬겨왔는데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보고 참 마음에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사실 저에게 웃음을 준 것이 있다면은 지금 옥상에 있는 그 개가 저에게 웃음을 줬어요. 저 개는 그때 4살쯤 되었는데 제가 아는 분에게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제가 데리고 와서 옥상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늘 돌보면서 산책도 하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합천에 한 5년 있다가 다시 왔는데 저 개를 보면서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4살 때 제가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얼마 키우지 못했죠.
근데 쟤는 저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고 하지만 걔는 하나님께서 걔에게 특별한 품성을 주셨는데 작은 애완견 집안에서 키우는 3kg, 5kg밖에 안 되는 그런 개가 아니고 저렇게 큰 개 25kg 이상 나가는 큰 개들은 반드시 한 주인만 섬깁니다. 어릴 때 자기를 돌본 사람만이 주인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쟤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은 제가 지금 몸무게가 거의 100kg 육박을 하는 1, 2kg 빠지는데 끌려갑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썰매 끄는 개이기 때문에 끌려가요. 근데 정말 그 주인으로 인정하는 개는 절대로 주인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 뒤쪽에서 몇 발짝 물러서서 주인이 인도한 대로 갑니다. 근데 제가 쟤를 산책하지만 산책을 당합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말 못하는 개한테도 하나님은 한 주인만 섬기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인을 섬겨야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한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되어서 내 뜻이 더 앞서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데,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야 되는데 종이 아무리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더라도 집에 와서 주인이 또 이것을 하라면 자기가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 마땅히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종인가? 아직까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우리는 결심을 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또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금 시간도 없고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이 사실 자랑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땅히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면 어릴 때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 시기가 지나버리고 나면은 더 이상 자기는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어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결혼관도 문제입니다. 결혼관은 마땅한 섬김이고 마땅한 그 순종의 표현이 결혼입니다. 사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다 불완전한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결혼도 또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지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 가치관들은 결국 누룩으로서 세상 것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어왔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한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백합화를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과도 비교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부귀영화는 헛된 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차,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보다 앞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거짓은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외식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헤롯과 사두개인의 노력을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에녹처럼 책망합니다. 그것은 아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항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결국 그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어떤 잠시 잠깐의 안락과 평화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 쫓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쫓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배척을 받습니다. 내가 참된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할 때 거짓 가운데 죄를 물마심같이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빈곤과 육신의 어떤 그 병과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합니까? 그때 우리는 이러한 말씀대로 그래,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저 덜 꽂힌 백합화도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 모든 것을 내 형편을 내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보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32절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분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기가 막힐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6일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국을 예배하는데 200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에게 엎드려서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은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불쌍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에게 있는 적은 물질이라도 그들에게 주면서 함께 행할 때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형편만 보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